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시다시피 앞이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던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오늘 내일 이틀간 앞이 조금 어수선하겠지만 그것이 또 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강을 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오니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동부 부장 김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통을 묵상하며 겸손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부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의 은총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 유학,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정미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제 아동부 오늘 아침에는 교사들만 나오셨네요. 아이들이 나오기는 아무래도 학교 가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거 우리 교사들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아동부를 보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동부에 오면 너무 신나 보여요. 그래서 금방 부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교육부에 큰 소망과 기대를 진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 교회 학교가 어렵다 무슨 말을 해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사들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동부 교사들이 혼신의 찬양과 순서를 맡아 싸우니 특별히 아동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쁨과 큰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들의 손을 통하여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신앙의 놀라운 위인이 되게 하시고 성광교회를 지키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또는 등록 카드를 제출해서 교인들에게 소개받았다. 단순히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발견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보물, 귀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재밌었던 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일, 그게 잠깐의 재미고 그 끝에는 허망함이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재밌다고 생각했던 일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재미, 즐거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몸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게 재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오히려 수고하는 것이 재미있고 사랑의 수고가 제일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내가 기도하노니 이 세 가지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중에서도 최고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하에서 훈련받았고 자기도 장차 그런 랍비,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그 열심히 그 명예를 채우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자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솔로몬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보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아봐도 그 끝에는 허무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허무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모든 세상 끝에는 이런 허무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왔구나. 그의 삶의 길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걸어가던 길이, 그 길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허무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살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었습니다. 싹 버렸습니다.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예전에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려왔던,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하니까 실감이 좀 덜 나시죠. 한 글자로 강력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것들,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끝에 뭔가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도 문득 정신 차리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을 소작하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 그 땅 속에 보물이 묻힌 걸 발견합니다. 주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보물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랍니다. 발견하는 사람 겁니다. 얼른 가서 그 발견하는 사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발견하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함으로 믿는 이들이 화목하게 살아감으로 내 삶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의 선물은 첫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행복이요,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공을 위한 삶, 명예를 위한 삶, 권력을 위한 삶,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삶, 행복을 위한 삶, 화목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행복, 화목,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천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만나셔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한다. 회개하고 주님께 딱 돌아서면, 회개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제일 먼저 천국이 옵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게 잘못했어요, 그건 그 다음 일이고,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천국을 위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이 화목한 삶을 위해서 내 물질, 내 돈 얼마쯤은 얼마든지 내놔도 그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돈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서 세상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다 얻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면 영적인 행복이 옵니다. 천국을 누리면 화목한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만 전하며 살겠다 하고 일생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며 곳곳을 달며 이 복음, 이 천국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참된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게 기쁨을 주던 것, 전에 뿌듯했던 것과 지금 뿌듯한 것이 야, 참 기쁘다. 이게 조금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것을 싹 내버리고 전부 다 똥이다. 가정도 내버리고 자녀도 관심 없고 그건 아니죠. 교집합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내게 참 보람과 기쁨을 주는 가장 깊은 것이 그 중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핵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열심을 내던 것들 내려놓고 참 천국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모든 이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삶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위에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